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 어디 갔어요? 성령의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비에 대해서. 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죠.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거 다 뺏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지죠. 제사장 레인이 이것을 보고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걸 지불하겠노라. 그리고 돌보라 하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럽니다.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럽니다. 참 요즘 코로나로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강도를 만난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건강을 잃고 심한 자들, 또 물질의 고통 속에서 그래서 한 1000여 개 정도 코로나로 금년에 1000여 개 정도 이상의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겨나고 참 힘들어하는 강도 만난 또 다른 이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착하게 대하다, 친절하게 대하다, 너그럽게 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아주 너그럽게 대하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젠틀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젠틀리스. 이 자비라는 단어를 젠틀리스라는 썼고 뉴 잉글리시 뉴 인터내셔널 NIV 버전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카인드니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번역을 할 때 친절한, 또 여기는 관대함, 온유함 이러한 단어를 이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 내가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 행위가 뭐냐? 자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비. 그래서 이 자비는 누구의 성격이냐면 이 자비는 원래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의 속성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자비하신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자비의 성령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6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하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하신데 너희도 자비해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준만큼 너희가 자비를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 그럽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성부를 자비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우리가 시편 103편 8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관대하신 분이다, 너그러우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또 성자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냐? 성자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에 자기의 성육신이 되어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성육신 하셨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냐? 생명 주는, 목숨 주는 그런 자비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6장 22, 23절에서 5장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열매는 자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수준처럼 자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뭐까지 주시면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자비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자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자비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자비의 열매가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려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속성인 거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6장. 자, 31절에서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성경을 좀 찾으시고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 자, 성경 찾아보시라고 자막을 안 띄웠는데요. 자,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36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 자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너희한테 대접 잘해 주는 사람 너희도 대접해 주는 거, 이거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야. 죄인들도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야. 또 너희들에게 착한 일 해준 사람 너희도 그 사람에게 착한 일 해주는 거, 그거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 수준 되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주면 그 사람도 나도 주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이것도 세상 사람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비가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고.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나 대접 안 해줘도 내가 대접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게 안 대해줘도 난 그 사람 좋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이 내가 줘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 빌려주고.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이미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왼수.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서 보면은, 자, 자비를 베풀 대상이 나오죠. 아까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자비를 베풀 대상이 누가 나왔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그 다음에 과부를 했죠. 대명사입니다. 자,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자, 뭔가 없죠. 뭔가 없어. 자, 그들이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의 대상이다. 자비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베풀 자비의 대상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어려운 자이고 나보다 고통받는 자이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궁핍한 자죠. 가난한 자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보면은 요한 1서 1장 3장 17, 18 보면은 형제의 너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형제가 어려워요. 근데 도와줄 마음을 내가 마음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래버립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굉장히 강한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 곡식배다가 좀 한쪽 안 이삭이나 모든 게 이렇게 남은 것들이 있어요. 일부러 유대인들은 밭 귀퉁이를 남겨놓습니다. 일부러 남겨놔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가니까 이 꽁지머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꽁지머리. 여기 꽁지머리라든지 여기 꽁지머리라든지 막 꽁지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왜 저렇게 꽁지머리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머리 한쪽에 이렇게 귀퉁이 남겨놓은 것처럼 어떤 곡식이나 포도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내가 삶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려고 내 머리 다 깎았는데 여기 꽁지머리 남겨가지고 뒤에 꽁지머리 남겨가지고 그걸 기억하려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가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신기해서 물었어. 왜 저렇게 사람들이 꽁지머리 하고 다니냐. 우리는 멋을 내느라고 이 꽁지머리 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집 없는 사람, 부모 없는 사람, 자 여러분 동물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동물 보호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양이 밥을 이렇게 들고양이 밥을 줬는데 어떤 사람이 들고양이 밥 준다고 어떤 사람이 폭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폭행해가지고 이 벌금을 물었어요. 자, 신명기 22장 4절을 보면 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는 그 형제를 도와 넘어진 낙이나 소를 일으키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나 낙이도 돌보신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천국에 가면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서 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보면은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아마 그런 걸 좀 생각해서. 그래서 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오랫동안 같이 집에 동거했던 개가 죽었는데 3개월을 우시면서 3개월 우울증에 걸려 개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울면서 저에게 질문하신 목사님 개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울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2장 10절 보면 여러분 성경 쓰기 하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성경 쓰기 하면서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그랬어요.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지만 악인은 잔인하다 그랬어. 악인은 동물들에 대해서 악인은 잔인하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번역이 잘못됐어. 이렇게 나왔어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의 이 긍휼이란 말을 썼는데 이 긍휼이란 말 자체를 쓰면 안 되고 영어 성경에서는 또 wicked is cruel 이렇게 나왔어요. cruel. 잔인하다. 악한 자는 이 동물들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악한 자. 그러니까 동물들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대하는 자들은 잔인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참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게 그럼 소고기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 이런 애완견들이 얼마가 넘었냐면 1,000만 마리가 넘었어요. 네, 1,000만 마리가 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자비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참 이런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참 힘들지만 그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까 말씀하시죠? 내가 광야에서 신명기 24장 그 22절에서 내가 광야 그 예굽에서 종되었던 자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건져준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하라고 그럽니까? 이걸 실천해라고 그러죠. 실천해라. 하나님 명령이다. 자, 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과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영혼을 적셔야 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육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육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삶의 임재로 내 영혼을, 내 생각을, 내 의지와 내 삶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지갑이 열리지 않아요. 쉽죠. 이것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내 삶에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 환영하고 대접해주고 선을 베푼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환대한다는 것은 내 공간 안에, 나의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물질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만의 어떤 공간, 나만의 어떤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대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시간을 내줘야 되고 내 물질을 내줘야 되고 내 공간을 내줘야 되고 내 마음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생길 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환대를 베풀 아까 나그네나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영혼이다. 그들의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이 환대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영성과 목회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콜린 윈터라는 분의 삶과 본웨퍼의 삶을 그 책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웨퍼는 신자의 공동생활이란 책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타인을 위한 분이었다. 타인을 위한 인간으로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는 분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원수들 가운데 삶을 살다가 가셨고 그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한 인간이 돼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게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 어떤 모임을 하면서 제 후배가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자녀가 셋입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생 둘, 중학생 이렇게 이제 셋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 이제 아내하고 이제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입양을 하자. 입양을 하자.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이 좀 안 내켰어요. 그러다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이제 홀트 아동복지 가서 지금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데 또 입양을 하려니까 아이 셋이 동의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둘은 지금 동의를 했는데 큰 아이가 아직 동의를 안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공간 안에 내 핏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일주일 도와줄 수가 있고, 잠깐 도와줄 수가 있고,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내 사랑해 하는 그 가족 공간 안에 이제 그 가족을 영원히 내 가족 삼아서 입양을 해가지고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죠. 피지에 선교사로 가신 이 정호 목사님이 떠나시기 전에 그 사모님하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홀트 아동복지에서 어떤 사람에게 입양 가기 전에 그 중간에 키워주는 부모 역할을 잠깐 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 사모님이 잠깐 하셨어요. 근데 어떤 남자아이 하나를 이제 이렇게 잠깐 맡아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입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를 자신들의 아이로 입양을 해서 지금 이제 피지에 선교사로 가서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집은 딸만 둘이 있는데 다 컸죠. 시집들 지금 이제 다 갔고. 그러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환대해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내줘야 되고, 나 물질을 내줘야 되고, 내 공간을 내줘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이걸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길어서. 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두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 34절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벌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신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어느 때 병든 거 옥에 갇힌 것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럽니다. 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하고 나그네 영접해주고 옷 없는 사람 옷 사주고 병든 사람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주고
그 옷 없는 사람,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그 사람이 나였다 그럽니다. 참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가 또 이 사람의 특징은 한 일도 기억 안 합니다. 진정한 자비를 베푼 자는 기억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상을 준다 그럽니다. 자신에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작은 실천부터 해보는 거예요.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저나 여러분이나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목마른 사람 있는가, 아픈 사람 있는가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이 어느덧 편안한 삶 속에서 이걸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미자리 교회 마스크 사줬는데 이런 거 쉬운 거죠, 사실은. 왜? 그건 단회성이니까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 예산을 뚝 떼어서 한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건 좀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옷을 좀 돈이 없어서 못 사 입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이렇게 어떤 집이 있으면 좀 옷도 좀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밥 잘 못 먹고 있는 것 같으면 가서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고.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것부터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라. 그리고 베풀 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조건 없이 베풀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너희는 가서 병자들 고치고 또 나병 자를 깨끗하고 죽은 자를 살릴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십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나도 받아야지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죠. 그래서 내가 조건 없이 베푼다는 게 이게 막 우러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도 보면은 저는 조금 인색하고 저희 사모는 좀 저보다 좀 이렇게 자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없어 보면은 다 떨어져 있어. 어디로 나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참 자비를 베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참 자비로운 사람이죠.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자비를 베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보통 이렇게 왕권이 바뀌고 그 왕권에 핏줄이 있으면 뭐하냐? 3대를 갖다 다 죽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 큐티 할 때 그거 봤잖아요. 아달랴가 왕비 될 때 다 갖다 죽이고, 또 그 위에서 또 여호람인가요? 또 아하시아랑 또 왕이 될 때 막 주변에서 막 다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의 손자를 데려다가 자기 밥상에서 같이 왕자처럼 밥 먹이고, 그리고 사울 왕이 가졌던 기업, 요나단의 기업들 다 찾아가지고 그 기업들 돌려주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무엘하 9장 8절을 보면
3절인가요? 9장 3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나도 왕될 자격이 없었고 목동이었고 나도 보잘것도 없었는데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은총의 마음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주는 거지. 다윗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훌륭한 사람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장 큰 자비를 베푸는 것은 뭘까? 가장 큰 자비, 가장 좋은 자비를 베푸는 것은 뭘까? 그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나그네, 고아, 과부, 집이 없었고 부모가 없었고 남편이 없었죠. 나그네는, 진짜 나그네는 천국집이 없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천국집을 갖도록 해주는 게 자비. 고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정한 자비입니다. 과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중매해 주는 게 진정한 우리의 자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비를 그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비를 베푼 자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24장 19절 보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아와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서 네가 베풀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모든 손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또 신명기 22장 6절 7절에도 보면은 지나가다가 새끼 보고 애미하고 있으면 그 둘 다 취하지 말고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만 이렇게 데리고 오면 네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새 새끼 돌봐주고, 새 새끼.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나 누가복음에서도 누가 복을 받는 거냐?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는 우리의 이웃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큰 기쁨과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환대하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비는 성령의 은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를 때 이것이 넘쳐서 다른 영혼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육의 힘으로 하게 되면 금방 지쳐버리고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내 안에 좀 넘쳐서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그러한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의 공간 안에 들어와도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좀 달라고. 그래서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나그네가 집을 얻고 고아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과부가 예수 신랑을 만나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